구약 성경 맨 뒤고 우리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You may say please. 자, 오늘은요 이제 2014년도 6개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6월의 주일이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 이제 14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 터닝 포인트 이 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수요, 새벽, 금요, 오늘 아침까지 아침 성경 공부까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가정생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실제로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도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만일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미 알고 있으면 뭐 자신 있게 열심히 더 할 것이고,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하는 것도 그만두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미래에 있을 일을 모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결과를 알을 때, 내가 이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로구나, 계속해야지 라는 결단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지혜로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히 놓여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아주 친한 친구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얼마나 권력이 센지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노스코리아 북한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시키는 것처럼
그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몽땅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었어요. 솔직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지키면 순교를 각오해야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지켰어요. 난 절을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요,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 재보지 않았으니까 7배가 뜨거웠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7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뜨겁게 하여튼 했다 할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뜨거웠냐 하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려고 병사들이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사들이 먼저 그 불 뜨거운 열기에 타 죽었어요. 벌써 그 정도로 불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구덩이에 떨어뜨려졌는데,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는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그 불구덩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타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끓음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봤는데 세 사람이 분명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은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너희들의 공력을 불로써 내가 시험할 텐데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건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동은 남아있는다. 바로 그 남아있는 신앙이 진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것이다, 공로가 될 것이다 평가하고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공로가 나의 힘으로 된 것 같은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타지 않은 것은 자기네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불 가운데에서 네가 물 가운데서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아니하며 불이 너를 태우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권력 있는 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없지만은 물질에, 건강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인격에 압박을 해오고 있는 그런 일들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할지라도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가게 되면 불에 빠져도 물에 빠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가게 되면 동일하게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 확실히 알아라 라고 4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물불 뭔지 아시죠? 여러분, 대장간에서 불을 높이기 위해서 푹 바람을 넣어서 불길이 보통 뜨거웠게 되면 붉은 색깔이 나지만은 진짜 뜨거우면 파란 색깔이 납니다.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들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살라버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마지막 때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이렇게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심판대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려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쁨의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타 죽을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네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로 원해요. 첫 번째,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럼요. 그날은 하면서 말라기서에서는 25번이나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무관심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질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발행되어지는 뉴스위크라는 지가 있습니다. 타임즈하고 뉴스위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제목 중에서 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 너무나 요즘 교회는 머리만 쓴다, 상업화되어 있다, 세속화되어 있다, 그러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만 따르면 될 거 아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뉴스위크지에 몇 월 달입니까? 4월 9일 판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을 드리면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상업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예수가 증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나 받을까? 이런 요령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소로 전락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테이프나 무슨 비디오나 아니면 뭐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영상을 통해서 이런 설교 비슷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 동안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는 다 예수님께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성경에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어야 됩니다. Seed your money today and let them grow.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그래,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심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물질을 심자, 이래가지고 그냥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통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말입니다. 번영신학, Gospel of Prosperity.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한동안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은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실제로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오래 삽니다. 저는 세상의 보험회사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험 들을 때 담배 핍니까? 술 먹습니까? 체크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담배 피는 사람의 보험료 값은 올라갑니다. 술 먹는 사람의 보험료 값은 올라갑니다. 안 핍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 보험값이 내려가요. 왜? 그들에게는 평균 수명연령, 평균 병 걸리는 것이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의 데이터가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데이터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건강하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자체로 헬라 말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앙겔리온. 저 영어가 아닙니다. 유앙겔리온 이러면 안 됩니다. 헬라 말입니다. 그리거입니다. 그리거.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저거를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이미 쓰여졌던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 그러면 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게 되면은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 왕궁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 또 우리 아내가 왕자를 낳았다. 이런 거. 또 우리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왕 집안에 큰 경사가 나게 되면은 왕이 국고에 있는 물건을 쫙 백성들에게 풉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왕이 베풀어요.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와, 왕국의 나라에 큰 잔치가 있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베푸는구나. 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쓰여졌던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딱 쓰면서 하는 말이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이 소식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아답트 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기독교에 퍼지면서 마치 저 복음이 기독교의 말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말이죠. 저 말의 원래 뜻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해라, 출세해라, 그런 차원 속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니 너희들이요 그 소식을 접하는 자마다 이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유하는 자야말로 진짜 좋은 소식이고 그 좋은 소식을 누리는 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마치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섞여져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바꿔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이 왜 나쁘냐? 그거 자체로서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게 뭐가 나빠서 그걸 나쁘다고 말합니까? 하겠지만은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마치 번영신학에 빠져들어서 예수님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있게 사는데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주여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주여 조금 있다 오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정말 로마교회 초대교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던 진짜 기도가 뭐였습니까? 마르나타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짜 그 주님을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지냈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거는 삶도 없고 나 오늘 너무 살기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주님 관심 없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 누리기가 바빠요. 진짜 기쁜 소식,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선한 사람과 악인을 가르시는 그 심판의 그날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오늘 내가 즐기는 것에 눈독이 들여지는 이것이 번영신학의 잘못된 더 무서운 유혹이라는 사실이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1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극렬한 풀물불과 같은 그 불에 의해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정확하게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한 자가 뭘 가지고 교만한 자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참 교만해. 뭘 가지고 교만하다고 그럴까요? 흔한 말로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끝없이 하는 겁니다. 남을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만 잘났어요. 뭐든지 자기만 잘났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와 악한 자, 결국은 그 심판날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어요. 요엘 선지자 2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이 올 때 너희들은 통곡하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심판해야 되는데 왜 오늘도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까먹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오늘도 심판의 날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마냥 여러분들이 맥놓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체크아웃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날이 더디 온다고 해가지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단지 늦춰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러면 악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게 되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슴이 진짜 울렁울렁거렸어요. 왜냐하면요 외양간에서 묶여져 있는 송아지가 풀려서 확
그냥 나와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게 걸리는 것은, 불편한 것은 솔직히 아닌데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게 되면 너무 자유스럽게 살거든요. 그냥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먹고 갈 때 가고 그냥 신나게 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그저 주여 하고서는 교회 오고 주여 하고 또 금요기대 오고 또 새벽기도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그저 그냥 교회만 가고 말씀만 읽으면은,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거 갈 때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 묶여놓은 것 같은 신앙생활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푸른 초장의 텍사스의 그 끝없는 그 지평선에서 풀 뜯어먹는 송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초가집에 요 구석에 외양간 하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 송아지 탁 손 집어넣고 꼭 묶여져 있다가 그냥 그걸 풀어주니까 좋아가지고 럭비공처럼 그냥 뛰는 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전혀 실감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민생활 속에서 뭐 정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거마저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꽉 오히려 묶여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묶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묶여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잘났어도요 몸이 아프면은 병원 침대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잘났어도요 경제적인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묶여 있는 거예요. 건강, 물질, 이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묶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어저께도 제가 들었어요. 지가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집에서 그냥 있는데요 너무 진짜 답답했어요. 제가 그 마음 알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집이 좋으면 뭐하고 돈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뚫어 있는 내 공간은 한 평도 안 돼요. 한 평도 안 돼요. 10 스퀘어 피트면 돼요. 거기서 뚫어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사상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소망이 되고 이것이 왜 기쁨이 되느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 잘 믿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요? 교회도 안 다니는 저 집은요 왜 사업도 잘 돼요? 애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고 좋은 대학도 가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집은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이렇게 불평하고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놀라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내가 정한 날이 있다. 끝나는 날이 있다.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 있다. 그때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같이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것도 어떻게 튼튼한 것도요, 그 하나님이 시퍼런 불을 갖다가 내리시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흔적은 재라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재까지도 너의 발바닥에 밟힐 것이다. 이 말은 진짜 밟으란 말입니까? 네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정한 날에, 마지막 날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못 본 채 하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 주님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훗날 정한 날에 어떻게 되는가? 이 날이 올 것이다. 이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약한 무리를 놓고 부러워하지 마라. 저는요, 다니엘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내용이 다니엘서 3장 28절과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거든 그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라.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온 도에서 높이 들어쓰셨느니라. 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너희들 이방신 다 갖다 버려. 죽은 하나님이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 집터를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절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방 나라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인간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영광된 최후의 승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영안이 안 띄어진다거나 세상의 소리는 너무 커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살아야만 되나요? 라고 하면서 참 힘없는 기도를 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2절 공의로운 해가, 그냥 해가 아니라 공의, righteousness, 그 빛이 쫙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이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은요, 꼭 병 났을 때 고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을 때도 치료의 광선이 쫙 오고, 오늘 특송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치료의 광선이 오게 되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네온 사인, 이것이 빛인 줄 알았는데 진짜 빛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빛이 내 마음속에 쫙 들어올 때, 그때 주시는 평강, 위로, 소망, 이것이야말로 나의 모든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그냥 기뻐 뛰면서 음메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야, 이 날이 여러분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그렇다. 저기 한 성도가 쫙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여기 천군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천군 천사가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온 천군 천사가 연주를 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쪽도 결론인 사람이 있어요. 그쪽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팡파레가 울리고 저 환영하는 연주 소리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쪽 길에 서시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버려요. 미리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요, 그 결론을 벌써 보여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큰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